어, 성령의 사람들 10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나갈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른들 얘기 속에서 참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철이 들어서 참 성실해진 사람이 있다라는 그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복음을 이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어느 날 또 그 와이프의 기도 배경에 의해서 또 남편이 변화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이제 그 변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변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한다면 정말 변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이 정말 변했을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180도로 달라지죠. 이게. 귀신이 들어가도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데 성령 받은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 달라질 수 있냐. 그 말에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자기네들의 인생을 무당들한테 물어봐서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신자가 성령 받은 우리가 사도행전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인도를 못 받고 갈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뭘까요? 달라졌다는 기준. 신자가 달라졌다는 기준은요. 답을 갖고 어떤 답을 가졌냐? 어떤 삶을 사냐? 그게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달라졌다고 할 수 없죠. 뭐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또 술을 끊어도 달라진 거죠. 근데 실제 그런 거 가지고 달라졌다고 한다면은 뭐 불신자나 신자나 종교인들이나 다를 게 없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영원한 답, 이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어떤 분이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사역자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설명을 한다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처음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답을 가졌죠. 이 영원한 답이라는 것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똑같은 답이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는 속에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고 길을 알게 되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분이죠. 요 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이게. 자, 이 성령 내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어떤 훌륭한 배경과 또 학벌과 능력, 돈, 재정 이런 거 가지고도 재력 가지고도 해낼 수 없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냐면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인도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응답과 미래를 이제 보장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다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함께하는 인생, 인도 속에서 그럼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 답 없이는 신자가 신자라고 할 수 없고요. 신자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답에 우리는 날마다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거냐. 근거를 가지고,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냐. 근거를 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 그 유초동부한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한다는 걸 너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믿냐. 이 애가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확신하면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답만 갖는다면, 이 응답만 받는다면 모든 문제는 지금 끝난 거죠. 사도행전 1장에는요, 이렇게 해놓고 뭐라 했냐면요, 1장 6절에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했을 때 7절에 했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 바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셔요.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오신다는. 그러면 지금도 이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온다면 다 끝난 거예요. 가시고 나면 끝난 거죠. 근데 오신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이 사실들이 오실 때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의 순위를 바꾸셨죠. 이 세상의 그 질서를 사역 순위로 바꿔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이제 인생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삶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띠아를 뽑음으로 인해서 제자의 수를 채우셨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지난주에 했죠. 성령 충만. 그러면 요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 복음 5가지로만 주시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리스도, 문제가 뭔지,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줬다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요거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실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전도 속에 살아야 돼요. 전도의 답을 갖고 있고 전도라는 인생 속에 살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는 그 성령 충만이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또 전도하는 사람 많이 봤죠? 전도가 다 다르고 결론 낸 사람도 맞죠? 있죠? 근데 말씀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전도에 담난 게 아니죠. 말씀 성취라는 건요, 계속 말씀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인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말씀 성취가 계속 이어지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자라는 그 답 속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놨죠. 그리고 제자는 만나게 돼 있죠. 제자는 끝까지 가게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자, 그래서 이 현장이 이제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면서 확산이 되는. 그래서 이 현장
실제 이 현장에서 3장, 4장, 5장, 사도행전 쭉 현장에서 뭐가 나와요? 전도 현장이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오고 또 거기에 말씀 성취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제자들 찾아내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가지.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답으로 결론 나고 또 말씀 성취를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확립해서 또 우리 뭐 현장을 못 간다 하더라도 자녀를 정말 이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정말 창세기 6장처럼 그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 가정으로 이루게 하고 바벨탑 쌓는 그런 창세기 11장에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가게끔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또 이제 중요한 전도죠. 자, 1장, 2장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이 3장에 이제 응답을 받죠. 근데 제가 2장하고 3장하고의 그 중요한 그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현장에서는 오늘 현장 2장, 3장을 좀 볼게요. 뭐냐면 지금 2장의 성령 오순절날 충만한 사건과 또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요 사건이 있어요. 자, 지금 안진뱅이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 그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 받은 그 베드로는 그 전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베드로하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날도 틀리죠. 어제 뜬 태양이 또 뜬 게 아니에요. 새로 뜬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과거의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는 새로운 속에서 내가 살고 있냐 이거를 정말 우리가 확인하는 삶이 돼야 되죠. 그게 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후퇴되는 인생을 사는데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 여기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죠. 자, 이것이 왜 필요하다 했죠? 사도행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거를 뭐라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가지고 표적과 기사라고도 얘기하죠. 또 우리는 안진뱅이 그 사도행전 3장이죠. 어, 10절 여기에 안진뱅이 자 여기 또 안진뱅이 이렇게요. 이런 그 두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패턴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지금 권사님이 그 지금 어떤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방언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방언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베드로 설교가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예요. 그거를 이게 좀 먼저도 사도행전에 했지만 좀 우리가 또 볼게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아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방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그 2장 어디 보냐면요. 그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래서 난곳 방언이라는 얘기죠. 이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난곳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5나라 사람이면 15나라 언어로 다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도다라는 그런 방언이고, 또 하나님만 듣는 방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 그분한테 좀 설명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디 보냐면요. 고린도전서 내가 어디다 써놨나?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두 가지만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9절하고 19절만 보면 돼요. 지금 이 14장에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사용 규칙에 대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너무 그 교회에 어떤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걸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요 두 구절만 보면 돼요. 방언에 대해서. 14장 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오. 이제 혀로다가 막 알아듣지 않는 방언을 막 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영혼 방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듣는 방언이다.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것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방언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바람직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차라리 5마디가 더 낫다. 그래서 깨닫고 가르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낫지 10,000마디로 그냥 방언을 해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 그건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방언이 나왔는데 지금 방언 나온 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보면요. 일단 내가 이제 키만 잡아서 얘기할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그 14절에 그러죠. 11사도와 같이 소리 높여서 이제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때 이제 때가 제3년인데 지금 이 성령 방언이 나온 것은 뭐냐면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이미 예언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이가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녀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방언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잖냐.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요에서가 예언한 거다. 근데 이 예언한 이 성령이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지금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아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베푸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너희들한테 증거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 뭐예요? 이거 지금 얘기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부터 지금 사실은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복음은 뭐냐? 지금 방언 나온 목적은 지금 이 성령에 대한 것은 바로 예언된 거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다. 이 성령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실 거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실 거다. 그분은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하나님은 사망 권세에서 깨트려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다. 그래서 다윗을 우상시하지 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이걸 확인시켜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은 결국은 이 복음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또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도요.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3장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안진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막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제 막 굉장히 능력자로 지금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이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된 줄 아냐?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그 경건함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설교예요. 이제 뭐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니네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를 지금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십자가 죽게 했다.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뤘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가 지금 저를 넘겨주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인한 자를 오히려 살려주자고 했잖냐. 이 메시지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서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완전하게 했다. 여기서 낫게 했다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0절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한 것이다. 자, 20절을 보면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보내시리니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분은 이제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가지고 말씀하신 바 만유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분은 오신 거다.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는 다윗의 후손이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필이 딱 꽂혀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이요. 네 후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만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마귀를 멸하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종교가 똑같은 점. 왜 우리가 생명입니까? 예수는 마귀를 멸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지금 그 안진뱅이 일으킨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표적을 통해서 바울이 딴 거 잡을까봐 두 번을 거쳐서 설교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설교할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단의 방해. 자, 여기서 이제 4장에 보면요. 너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냐? 이러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요? 유대교에서는 그 다른 이름, 여호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은 이제 사형법 또는 출교시켜버리죠. 그거에 이제 딱 걸리게 하려고 이제 그런 전략도 지금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초점을 두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야.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죠? 구별진 그룹들이라 했죠. 그 단체들이라 했죠. 좀 저렇게 믿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잘 믿자라고 나온 것이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나 로마인들을 너무 싫어해요. 또 사두개인은 뭐냐? 천사를 안 믿고 또 천사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근데 얘네들은 또 로마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그 정치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대 안 친해요.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둘이 이제 꿍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이 끌려오니까 로마 정치도 당연히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을 잡는데 이게 합작이 되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래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또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못 박혀 죽이는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바깥에서 핍박하지 않아요. 안에서 핍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지금 사도행전 이 핍박 사건이 4장까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바깥에서 뭐냐? 핍박은 바깥에서 일어나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또 교회 안에서 또 사건이 터져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기 제가 왜 포함시키냐면요. 사단이 가득해요. 또 여기서도 4장에서도요. 두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 얘기가 오늘 초점이에요. 뭐냐면 사도행전 4장이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4장 2절하고요. 4장 18절 이 두 개요. 여기는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18절에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바깥에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뭐 예수 이름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하지 마라.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뭐 죽이려고 들죠 지금. 근데 증인 있잖아요. 안전뱅이라는 증인. 근데도 4장 12절이죠 오늘. 사도들의 결단이에요. 죽을 거 알고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냐. 요게 지금 중요한 사단에 방해하면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이죠. 여기에 사단의 전략 두 번째. 자, 교회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여기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베드로가 그래요. 이거 헌금 속인 건지 알죠? 그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가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바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그 헌금을 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 모습에 뭘 볼 수 있냐면요. 경건한 두려움. 지금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성도들이. 말하자면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경건함이 있다. 뭘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구나.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함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거 종교인들 다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요걸 말해줬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가야 될 사람들이 시기, 질투, 자기 자랑.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 수요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 내용이 이제 이 복음 메시지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그 기도 내용 너무 좋으니까 그거 좀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아니 왜 그걸 그리고 막 연락이 온 거야. 여기저기서 그 기도문 좀 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건 뭐 얘기하려냐면 어떤 사람은 아마 그 목사님이 기도 좋다고 달라 그랬으면 목이 고다지면서 으쓱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달라니까 떨려가지고 그냥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게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분이 귀여운지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참 너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이제 그런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나달랐다 할 것도 없고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게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부어줬다는 건 하나님은 이미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쵸?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죠. 죽을 짓을 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결단은 뭐냐?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딴 것까지 이루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막을 자 없어요. 막으면 죽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사도들에게 영권을 주신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영권, 전도자에게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있죠? 날마다 저희들이 모이면서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전도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는 또 사도행전 5장에는요. 우리가 예수가 따라다녔잖아요. 죽고 부활했고 이분 이름으로 방언도 받았고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게 낫냐 뭐 내용이 너무 좋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필이 꽂혀서 충만해져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뭐 때문에 역사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본다면은 우리 어영부영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단계가 안 됐는데 뛰어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답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될 때까지 현장문이 저절로 열릴 때까지 계속 사도행전 2장 속에서 몫이 바뀌도록 이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귀신 들린 자, 악령 들린 자도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속에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셔요. 저는 메시지 여기까지 마칩니다.